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무더운 날씨 가운데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이제 태풍이 2개씩이나 우리나라를 지나갔는데 좀 무더위를 좀 거둬갈까 했더니 태풍은 태풍이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이제 무더위 속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다. 태풍 영향으로 저 남쪽 지방에는 큰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 중부 지방에도 또 비가 꾸준히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습기가 많이 쪄서 굉장히 무덥고 또 곳곳마다 곰팡이도 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번에 태풍은 남쪽 지방을 스쳐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 그다지 큰 피해는 주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 어떠한 이 태풍이 올지를 모릅니다. 이 태풍에 대한 말씀,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지만 오늘 말씀은 제가 아주 좋아하고 특별히 주목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태풍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태풍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피해가 막대합니다. 태풍은 열대성 저기압으로 발생하는 자연 현상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이 자연 현상이라고 할지라도 어디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태풍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북태평양 서쪽에서 발생하면 그것을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그냥 태풍이라고 부릅니다. 저 북대서양이라든가 멕시코만 같은 데서 발생하는 태풍은 그 나라에서는 허리케인이라고 합니다. 또 인도양이라든가 남태평양 호주 쪽에서 발생하는 이 태풍은 똑같은 태풍이지만 사이클론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태풍은 발생하는 곳에 따라 그 이름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주무대인 이 지중해 쪽에서도 이 태풍 같은 것들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그것을 유로블라라고 합니다. 자, 유로블라. 성경 자주 읽으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유로블라가 어디서 나옵니까? 유로블라.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가다가 사도 바울이 탄 배가 막 광풍을 만나서 이 폭풍을 만나서 배가 다 파손되고 사람들이 죽을 뻔하고 그런 위기를 겪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러한 이 태풍급 풍랑을 유로블라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도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 기상이변으로 이 캘리포니아 주 쪽은 막 산불 때문에 막 사람들이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저 중부 지역 어디 쪽은 홍수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막 집이 떠내려가고 난리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이 초대형 기상이변 같은 자연 현상 이런 재앙을 만나면 우리 인류가 일으켜낸 이 문명이라는 것이 굉장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얼마나 허약한가 하는 것을 절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까짓 것이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자연 재해 앞에서 태풍 같은 풍랑 앞에서 우리 인간들은 한없이 작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태풍이 온다고 할 적마다 또 태풍이 올 때마다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이 태풍을 만난 사람이 쓴 기록입니다. 태풍을 만난 사람이 태풍을 극복하고 이제 시로 썼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생생하게 자세하게 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육지에도 태풍이 오지요. 바다를 거쳐서 육지를 태풍이 관통할 때도 있습니다. 육지에서 만나는 태풍도 무섭지만 바다에서 만나는 태풍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만약에 바다 한복판에서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태풍이 몰려온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육지에서는 도망갈 곳이라도 있고 피할 곳도 있지만 바다에서는 피할 곳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만나는 태풍은 육지에서 만나는 태풍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무섭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바다에서 태풍을 만난 사람들의 두려움과 공포가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고 졌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영혼이 녹는데요. 그들이 이리저리 구름이여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도다.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풍랑을 만납니다. 태풍급, 이 허리케인급 풍랑을 만났어요. 자, 이런 이 태풍이 이 바다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이 그 태풍을 만난 것 같지 않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이 지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 세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1세기 첨단 광문명을 이루면 유토피아를 이룰 줄 알았었는데 코로나 한 방에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그까지 의학기술, 그까지 문명이 모성이 있습니까? 요만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큰 전쟁이 없이 우리 인류가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했더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유럽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잘못하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판이에요. 이 전쟁이 터지니까 전 세계 경제가 폭삭망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초토화돼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절대로 좋아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요새 우리가 뉴스를 보는 것처럼 이 대만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충돌 일보 직전입니다. 천둥이 잦으면 비가 온다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 으르렁대고 부딪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진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하고는 상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지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도 그 전쟁의 위협과 피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할지도 몰라요. 중국이 이 대만을 칠 적에 미국이 대만에 집중하지 못하게끔 이 북한을 충동질해서 북한이 쳐들어오게 할 수도 있다. 그 미국의 국방력이 분산되니까 우리나라는 속수무책에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는 누가 이기건 지건 간에 그 피해가 막대합니다. 우크라이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다 태풍급 환란인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은 전 세계가 난립니다. 우리나라도 난리 치고 있어요. 바다에도 태풍이 있고 이 세상에도 태풍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태풍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그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태풍 같은 환란 풍파를 만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같은 분은 6.25도 겪으셨고 그 많은 우리나라의 이 고통들을 다 겪으셨어요. 어르신들을 파란만장하게 살았습니다. 저도 적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태풍이 올 수가 있어요.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납니다. 태풍입니다. 잘 다는 직장에 갑자기 실직을 당합니다. 태풍급 환란이에요. 행복하던 가정이 갑자기 깨져버립니다. 태풍을 만난 거예요. 말 잘 듣던 우리 애가 갑자기 반항하고 탈선합니다. 태풍을 만난 거예요.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암에 걸립니다. 태풍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인생 태풍이라고 합니다. 인생 태풍도 바다에서 만나는 태풍과 비슷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나는 인생 태풍을 만나보지 못했다. 나는 비교적 평안하게 사는 것 같다는 분들은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이 태풍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25절 26절 다시 한번 같이 보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영혼이 녹는데요. 이 태풍이 올 때 보면은 바람이 미친 것 같아요. 미친 듯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광풍이라고 합니다. 광풍이 부니까 막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밀려서 배전을 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배가 하늘을 막 솟구쳤다가 저를 떨어져 내립니다. 그러니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오바이트하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막 롤러 거스를 탄 것처럼 저 하늘 꼭대기 올라가다가 땅바닥 추락해버리고 막 사람들이 떼굴떼굴 구르고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27절이에요.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도다. 바다에서 태풍을 만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인데 꼭 바다에서만 태풍을 만난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태풍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막 쑥대밭되는 거예요. 초토화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태풍급 환난을 만난, 그러니까 인생 태풍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인생 태풍이 몰려서 내 사업장을 때려버립니다. 그럼 부도가 나는 거예요.
인생 태풍이 몰려서 내 직장을 때려버립니다. 그러면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인생 태풍이 내 몸을 때리면 내 몸이 병들고, 인생 태풍이 우리 가정을 때리면 가정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 파산하는 거예요. 난파선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인생 난파선에서 이리저리 막 떠들고 다닙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냐? 왜? 이런 일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 알았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오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오는 거야? 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을 합니다. 자, 26절에 보면 자, 그런 모습들이 잘 나옵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협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노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도다. 사람들이 막 정신이 혼란한 것입니다.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 이 태풍을 만나서 인생 태풍을 만나서 막 혼란에 빠진 사람들은 대개가 다 이 두 가지를 고민을 합니다. 태풍을 만나 절망한 사람들은 반드시 두 가지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이제 어떻게 하나?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자,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완전히 망가져 버렸는데, 내가 태풍 만나 내 인생이 파괴돼 버렸는데, 쫄딱 망해 버렸는데 과연 아직도 나에게 희망이 남아 있는가? 인생 태풍을 만나 내 인생이 파괴되면, 난파선이 되면 누구라도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망했을까? 내가 왜 쫄딱 망했을까? 내가 다 망해버렸는데 과연 아직도 나에게 희망이 남아있을까? 오늘 시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 태풍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물론 이 사람들 중에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특히 젊은 사람들은 나는 아직 그런 일은 겪어본 적이 없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나는 아직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살았다,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해도 앞으로는 또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누가 내 하나를 장담하겠습니까? 이제까지 평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 것이다 장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가 내 인생에는 결코 어떠한 고난도 환난도 나타나지 않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인생에 별 문제 없이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일지라도 언제라도 내 인생에는 태풍이 올라올 수 있다. 자,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대비를 해야 돼요. 자,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갑자기 내 인생에 태풍이 몰려오는 거예요. 환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만약에 내 인생에 생각도 못한 태풍급 환란이 몰려온다면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28절이에요. 28절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뭐라 그래요?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해라. 인생 태풍이 몰려오면, 내 인생에 태풍 같은 환란이 몰려오면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대강하지 마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자,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럼 왜 기도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태풍을 만나면 기도해야 될까요? 자, 우리들은 이 태풍이 왜 생기는지 그 까닭을 알아야 됩니다. 보통 이제 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태풍의 제일 큰 원인은 해수면의 온도 차이라고 합니다. 해수면의 온도가 높으면 수증기가 급속하게 발달하고 그래서 풍속이 높아지고, 풍속이 높아지면 바다도 따라서 높아지고 마침내 대기 중에 거대한 이 태풍이 형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단순히 그러한 자연현상 자체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태풍 그 배후에 있는 진짜 원인, 영적인 원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태풍이 왜 일어나느냐? 우리들은 기온이 어쩌고저쩌고 자연현상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태풍이 왜 일어나느냐 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정확히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태풍이 왜 일어납니까? 태풍은 하나님 때문에 일어납니다. 자, 25절 봅시다. 25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태풍을 누가 일으켜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태풍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태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태풍의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태풍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환난을 보내신다니까요. 자,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태풍을 보내고 환난을 보내는 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이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태풍을 보낸다고 하잖아요. 자, 이런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만사 제쳐놓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왜 이런 태풍을 보내십니까? 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기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 요새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의 시간마다 욥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저와 더불어 욥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저와 함께 온라인으로 욥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교회 단톡방을 통해서 욥기 말씀을 아침 묵상 글로 요약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다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새벽 기도 시간에 보면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욥이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면서 계속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 욥기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욥기를 잘 보면은 솔직하게 시원한 대답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저 말고 어떤 뛰어난 목사도 신학자라고 할지라도 왜 욥이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속 시원하게 풀이해 주는 사람은 없어요. 솔직히 그분들 잘 모르고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욥이라든가 우리들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거꾸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태풍을 보내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환난 고통을 주십니까? 이러는 욥에게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거꾸로 질문을 하세요. 왜 내가 너희들에게는 고통을 주느냐고? 하나님이 거꾸로 질문을 던지십니다. 만약에 너희들에게 그러한 고통마저 없었더라면 너희들이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느냐? 만약 너희들에게 그러한 환난 풍파마저 없었더라면 너희들이 얼마나 더 불순종하겠느냐?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역으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환난, 고통은, 태풍은 겸손해지라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환난, 고통이 올 적에 빨리 솔직해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해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태풍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럴 적에 괜히 하나님 믿어보자 말짱한 일이다. 예수 믿다가 말짱한 일이다. 이렇게 원망불평하지 말고 솔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좀 더 솔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 인생에 고통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리에 과연 예수 믿을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내 인생에 아무 고난도 없어. 아무 문제도 없어. 그럼 이 자리에 몇 분이나 나와 앉아 계실까요? 내 인생에 고통이라는 것이 전혀 없다면 기도할 분은 몇 분이나 계실까요? 우리가 이 환난 고통을 당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데 이런 환난 고통마저 없었더라면 그나마 그 잘난 기도라도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들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들은 솔직하게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나오고 고통 때문에 무릎을 꿇고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 28절이에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고난 가운데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난 분이 계신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환난, 풍파를 만난 분이 계신다면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환난, 고통일 적에는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더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사실 별 문제 없이 내 인생에 평탄할 적에는 뭐 사업도 그럭저럭 잘 나가고 직장도 편안하고 이럴 적에는 그 정도로까지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 비상한 상황에는 마찬가지로 특별한 기도, 비상한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어떻게 감기 걸리는 환자랑 암에 걸리는 환자랑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감기 걸리면 약국 가서 약점 먹고 그냥 한 잔 병은 낫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기암에 걸렸다. 문제가 다르잖아요. 내가 말기암에 걸렸는데 감기 걸리는 환자처럼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살아날 말똥이에요.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세요.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미 해답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르짖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인생 항해길에 느닷없이 고통을 만나고 환난과 태풍을 만났을 적에 어떻게 된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성경 말씀대로 위기를 만났을 적에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다고 약속하셨을까요?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2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약속하시는데도요, 첫 번째 약속은 너희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광풍을 잠잠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바다를 잠잠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해라. 인생 태풍을 만나면 사람들이 다 절망하지 않습니까? 막 내가 감당하지 못할 환난을 당한 사람은요, 다 절망해요. 다 절망합니다. 저도 절망했던 적이 있어요. 왜 절망합니까? 이 태풍이 영원히 있을 것 같아. 이 환난 고통이,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이 계속될 것 같은 거예요.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나는 이 환난, 이 고난, 이 고통만 당하다가 죽을 것 같아. 그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워낙 약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럴 적에 꼭 명심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 무엇을 명심해야 될까요? 고통의 시작이 있다면 고통의 끝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라고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도 언제는 끝나요. 고통도 언제는 소멸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작이 있다면 고통의 끝도 있다. 고통당하는 분들은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태풍은 매년 오지 않습니까? 올해도 태풍이 한 2개 지나갔지만 앞으로 또 올 것입니다. 또 올 거예요. 우리들이 작년에도 태풍 때문에 고생했지 않습니까? 태풍이 올 때를 생각해 보세요. 태풍이 불면 막 바람이 불고 막 파도가 치고 막 곡식들이 다 쓰러져 버리고 그냥 과수원이 거의 다 떨어져 버리고 막 생 난리가 납니다. 뭐 집이 막 물이 떠내려가고 이런 수재민들이 생기고요. 수재민들이 뭐 동사무소에서 그다음에 학교에서 텐트 치고 살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은요, 세상이 끝날 것 같을 거예요.
세상에 멀쩡하던 우리 집이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 멀쩡하던 이 내 논밭에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 끝난 것 같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쫄딱 망했고 이 지독한 고통은 앞으로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날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날 뉴스를 보면 태풍 소멸 이렇게 나옵니다. 태풍이 끝났다는 거예요. 고통이 지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비바람 불고 막 천둥 번개 치고 폭우가 쏟아 집이 떠나는 난리인데 그 다음날 태풍이 소멸되니까 다시 하늘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뜨고 별이 뜨고 산들바람이 산들산들 불고 조용해집니다. 이렇게 태풍도 시작이 있다면 끝도 있는 것입니다. 태풍이 지나가 버린 바다에 가보면 언제 태풍이 왔느냐게 조용합니다. 또 태풍이 주는 이익도 있다고 그래요. 태풍이 오면 이 바다를 뒤흔들어 버려가지고 바다의 생태계가 복원이 된대요. 플랑크톤이 증식되고 유익한 어종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태풍 유익도 있어요. 태풍이 오면 우리 인생의 죄, 교만, 이 더러운 것들 뒤집어 버리십니다. 통렬하게 회개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세요. 태풍의 위력입니다. 태풍이 올 적에는 너무 무서웠는데 지나가니까 편안해졌어요. 우리들은 태풍을 실감하지 못했지만 비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그러나 저 남쪽 지방 사람들, 저 제주도, 거제도, 또 남쪽 지방 목포라든가 부산 사람들은 태풍이 올 때 무서웠을 것입니다. 근데 태풍이 지나가니까 조용해지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태풍도 지나가 버리면 고요해집니다.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이 온다고 너무 무서워할 것 없습니다. 절망할 것 없어요. 태풍이 와도 이 태풍 지나갈 것입니다. 태풍이 지나가면 바다는 다시 잔잔해지고 내 인생도 조용해지고 평안해지고 태풍 전부 다 형통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지금 인생 태풍을 만난 분이 계신다면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납작 엎드려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납작 엎드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바깥에서 불어오는 태풍이 사라기 전에 먼저 내 마음속에 막 들끓던 태풍, 이 태풍 때문에 내 마음이 막 어지러워서는데 내 마음이 잔잔해집니다. 막 불안해서 무서워서 망할까지 막 죽을 것 같았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부터 평안하게 하세요. 바깥부터 평안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부터 평안하게 하십니다. 내 환경은 여전히 비바람 불고 막 태풍 오고 난리법석인데 나는 여전히 돈 떨어져서 먹을 것도 없고 남편은 여전히 속을 새기고 있고 애들도 속 썩이고 내 몸 병들어 죽을 맛인데 이상하게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 마음속은 고요해집니다. 저 하늘의 고요함이 내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저 하늘의 평안함이 내 마음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평화, 하늘의 고요가 임하면 그 어떤 미친 바람도 광풍도 나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몰려올 적에는 그저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최고입니다. 태풍이 몰려오는데 잘났다가 뻣뻣이 서 있으면요 얻어맞고 죽어버립니다. 태풍이 몰려올 적에는 납작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태풍을 소멸시켜 주십니다. 태풍이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시금 내 인생은 평안해집니다. 두 번째, 우리 30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보면은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항구로 인도하신대요. 우리들은 다 마음에 소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바로 소원의 항구라고 합니다. 소원의 항구. 이 배가 지금 소원의 항구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배를 타고 바다에서 노정하는 사람들은 소원이 하나일 것입니다. 빨리 이 바다를 건너서 내가 오늘 저 항구로 가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기도하면
네가 소원의 항구까지, 네가 바라는 항구까지 무사히 가게 해줄 것이다. 네가 소원한 것을 이루어줄 것이다. 네 기도를 응답해 줄 것이다. 누구나 바다 한복판에서 태풍을 만난다면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큰일 났다. 내가 과연 저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 것인가? 빠져 죽을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간다고 해도 시간이 무지하게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가 돼요. 더 빨리 가는 수도 있어요. 바람이 막 쌩쌩 불어오니까 오히려 더 빨리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환난 고통을 만나면 기도가 더 빨리 응답되는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서 더 빨리 이루어지는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돼요? 왜 그렇게 되는 거 아니? 고통 때문에 내 인생이 목적을 분명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분명해져요. 목표가. 이 환난 당하기 전에는 내 인생에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잘 모르고 살았어요. 대충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배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내놓고 온갖 거 다 때려 씻고 그러고 바다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풍이 오니까, 환란 풍파가 오니까 모든 게 분명해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내 인생배에 싣고 있는 중에서 뭐가 가치 있는 것이고 뭐가 덜 가치 있는 것이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태풍이 불었는데 몽땅 때려 싣고 갈 수 없잖아요. 태풍이 불으면 배를 가볍게 해야 돼요. 그때 버리는 것입니다. 이놈이 쓰레기 같은 걸 싣고, 이놈이 다 버리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욕심, 교만, 자존심 다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가치 있는 것만 배 싣고 갑니다. 태풍이 오면 뭐를 버려야 되고 뭐를 붙들어야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평소에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가져야 되고 저것도 가져야 되고 돈도 가져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이러고 살았는데 태풍이 몰려오니까 아이고야 이게 아니로구나. 다 쓸데없는 것들 버리는 거예요. 태풍이 오면 버려야 삽니다. 쓸데없는 구더더기들 버려야 살아요. 다 버리니까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 버리니까 배가 가벼워져서 더 빨리 갑니다. 우리들이 조금 전에 그런 찬송가 불렀잖아요. 풍랑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빨리 가는 것입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라. 이 풍랑이 나요 더 빨리 갑니다. 깨닫게 되면 더 빨리 가는 것입니다. 그 태풍이 아니었더라면, 그 고통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평생 살면서 그런 거 몰라. 맨 쓸데없는 거 들고 쓸데없는 짓 하다가 꼴딱하다 손 넘어갑니다. 태풍이 오면 이거 필요 없는 것이었구나. 이거 쓸데없는 것이었구나. 다 버리고 진짜 가치 있는 거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빨리 천국까지 갑니다. 더 빨리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태풍은 어서 빨리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환난 풍파는 어서 빨리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인 거예요. 그 경고를 깨닫고 돌이키면 복이 됩니다. 그 경고를 깨닫고 나합작업대로 회개하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노도다. 그 고통 때문에 내가 인생 살아갈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고통받을 때를 보면은요, 우리들이 고통당할 때 보면 그 사람들의 그 됨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고통받을 적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평안할 적에는 그 사람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남도 몰라. 그런데 고통을 당하면요, 그 사람의 본전이라 본전이. 고통받는 사람을 보고 고통받는 사람이 같이 살다 보면은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저 사람이 저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아무리 살을 섞어 사는 남편이고 아내라고 할지라도 평안할 적에는 솔직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고통받게 되면 다 뽀록 납니다. 고통이 오면요, 그 사람의 됨됨이가 다 드러나요. 그래서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하고 사는 것은 아무리 부부라도요, 껍데기랑 사는 겁니다. 잘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을 적에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고통받을 적에 그 고통 그 자체에만 집중합니다.
고통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에 집중하고 괴로우니까 입에서 나온 말이 죽겠다. 예수 믿으면 말자 헛일이다. 내가 왜 이렇게 되느냐? 잘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막 저주하고 막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달라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집중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집중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최종 목표, 내 인생의 최종 목표가 어디입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최종 목표는 영생하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집 사고 땅 사고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최종 목표, 종착지는 영원한 천국이다. 과연 나는 어디로 가고 있나? 과연 나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최종 목적지, 내가 바로 꿈꾸는 소원이 한 곳, 그것은 천국이 되기도 하고 내가 말하는 내 꿈, 내 비전, 내 소원이 되기도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이것 하나 이루고 싶다. 이것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에 들어가고 싶다. 이것이 진짜 목적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환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오면 납작 엎드려서 그것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비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다 이겨냅니다.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이 환난 것도 이겨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자포자기해버립니다. 인생 끝났구나. 막 개판 찍어 술 먹고 강물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가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를 분명히 볼 수 있다면 비바람 뚫고 파도를 헤치고 내가 가고자 하는 항구, 내가 꿈꾸는 소원의 항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천국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태풍 만났을 적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고요? 자, 첫 번째, 광풍을 잠잠하게 주십니다. 두 번째, 더 빨리 소원의 항구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31절 같이 봅시다. 31절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마침내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이 태풍을 만나 고통받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고통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까지 더 빨리 도착합니다. 내 기도를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고통을 주시는 최종 목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해주셨다.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가 태풍을 만나면, 고통거리를 만나면 언제나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하, 내가 당하는 이것은 고통거리가 아니고 기도거리로구나. 그리고 그 고통거리를 기도거리로 붙들고 납작 엎드려 기도하면 고통이 바뀌어서 찬송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니라. 마침내 우리들은 찬송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이런저런 일로 어려운 일을 만난 분이 계신다면, 혹시 지금 이 자리에 태풍 같은 환난을 만난 분이 계신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 기도하세요. 그게 바로 태풍을 이기는 지름길입니다. 그렇게 하면 태풍 만난 게 전화위복이 됩니다.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까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꿈, 내 목표 더 빨리 이루어집니다. 더 빨리 가게 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더 빨리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마침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러한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간증하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기도로 내 인생의 환란태풍을 극복하고 역전 인생을 체험하시는 우리 양지명석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전하의 벽에 하나님의 힘을 믿나이다. 오늘 성경도 바다에서 태풍을 만났지만 그 태풍의 위로 전하의 벽에 되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찬송의 드라마인 것을 고백하나이다.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와 같이 고통 가운데 부르심에 소원의 함까지 더 빨리 다가가고 더 빨리 응답받고 간증의 주인공, 찬송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게끔 이 한 주간도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